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미국의 그 성지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신 바로 그 축일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축일이시고 지금 이 시간 미국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방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의 수호천사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가 오늘 이 지상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바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수호천사를 파견하여 보내드리오니 저희의 수호천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을 부디 저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 수호천사들이 그 아버지의 소중한 축복을 받아 안아 저희 영혼들에게 전달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을 통해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총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분별의 은총을 반드시 주시옵기를 그리하여 선과 악을 똑바로 구별하고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의로 똘똘 뭉친 강인한 정신력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미리 선언적으로 선포하신 아버지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8월 2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호천사를 여러분의 그 정신세계 안에서 마음과 정신으로서 이 성지에 파견하셔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동안 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을 천사들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악과의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저도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성경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일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신이 일평생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혹은 어떤 것을 분별해서 취사 선택을 할 때, 따라야 될 각자 사람마다의 가치롭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을 우리는 가치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다. 혹은 오히려 그것이 나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은 참 무의미하고 헛된 것을 나는 한평생 내 가치관으로 따르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객관화를 시켜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냐면 2절을 보시죠. 너는 어째서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자, 저것은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즉 나라고 하는 이 내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구성된 나라고 하는 이 객체의 주인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거죽을 감싸고 있는 이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겉을 감싸고 있는 이 육은 내 것이되 나는 아닌 것이죠. 본연의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목적성, 원래 창조하셨을 때 나에게 심어 넣으신 속성을 발견하고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다양성과 아버지가 주신 특징을 살려서 아버지 뜻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화답하는 것이 본연의 나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와 객을 혼동해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지만 우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두 개의 알약이 나오는데 두 알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으면은 어떤 알약은 현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알약이 그 영화에 등장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그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속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인공만큼은 그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알약을 먹음으로써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악과 싸우는 내용이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 마치 그 현실과 지금의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마치 무슨 공상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치만 그것이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영혼이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배우기 전까지 우리는 영혼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우리에게 없었고 깨닫게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고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과 내 자아가 시키는 것을 충직하게 따르는 그 자아의 종으로서 일평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크신 하느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진리를 알게 됐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참된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나라에서 하나하나 내 영혼이 깨닫고 보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나는 속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이 육이나 자아가 진짜 내가 아니고 사실 진짜 나는 내 영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내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영혼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담게끔 창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속성이 과연 어떤 게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이라 함은 가장 먼저 무엇일까요? 의인의 정신이겠죠. 나를 돌보지 않는 정신. 그리고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진실한 마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자녀들, 우리들이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정신. 그리고 아버지와 내 이웃을 사랑하려다 보니 나는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희생, 나는 배제하는 고통을 영예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런 정신. 이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공통적으로 지니고 계신 속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냐? 우리는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그분들의 모상으로서 창조가 되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속성은 나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나는 원래 창조된 목적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우리에게 본연의 내가 누구고 나라는 사람의 주인은 영혼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못해보고 살아가는 가련한 우리들한테 너가 매 한평생 추구하는 것은 참 쓰잘데기 없고 네 영혼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허무하고 헛되다 헛된 이런 것에만 너는 일평생 온갖 노력과 애증과 집착과 갈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영혼이 배불리지도 못하고 네 영혼이 좋아지지도 못하는 것에 너는 한평생 수고를 쏟는다.
내 말을 들어라. 네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즉 나에게 의탁하고 나에게서 희망을 찾고 너를 창조한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즉 하느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아버지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훌륭하고 어떻게 아름다우신지, 나는 그분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분을 닮은 속성은 나에게 과연 어떤 게 남아있는지, 없다면 나는 어떻게 많이 변질됐는지, 그럼 나는 다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속성으로 본연의 나를 찾아야 되는데 본연의 나를 찾는다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고찰과 객관화는 안 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는 헛되고 헛된 것에만 일평생 그토록 애를 쓰다가 삶을 마감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니 좀 깨닫거라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오너라. 자, 왜 목마를까요? 영혼이 끊임없이 갈급하고 목이 마른 겁니다. 왜? 본연의 나를 찾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성에서 많이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내가 누군지 아예 시커먼 진흙을 얼굴에 묻히면은 모습을 알아볼 수 없듯이,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내 영혼은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 내 영혼은 이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정신세계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데 그것과는 완전히 단절된 세계에서 살아가므로 목말라서 삐뚤어져서 영혼이 죽기 직전의 상태. 그게 우리들의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죠. 어서 물가로 오거라. 와서 사 먹으라고 하셨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래요. 어떤 나랄까? 진리, 아버지의 뜻,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 이런 것들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와서 갈망하거라, 사서 먹거라, 찾거라, 원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절에 바로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데 너는 엉뚱하게도 2절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네 영혼과 혹은 영원성과 나와의 관계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허무 자체고 쓰러져 버리고 말 것이고 추구해봤자 아무리 해도 허하다고 할까요? 그런 허무한 것들에게나 힘을 쓰고 에너지를 쏟는 그런 우리의 슬픈 현실과 정신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자꾸 하느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찾고 잃어버린 내 본연의 나를 찾으려면 자꾸 아버지께 갈망으로 용해되고 하나 되기를 원해야, 그래야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올바르게 찾고, 그래서 본연의 나를 깨닫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것이다.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다. 자, 여러분, 여기 계약을 맺으리니 하셨어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사랑관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계약의 관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계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 연애, 계약 결혼 이런 이상한 단어를 세상에서 쓰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뭐죠? 서로의 이기적인 자아와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계약서. 너는 이것이 좋고 나는 이것이 좋으니까 서로 절충안으로 타협함으로써 서로 너의 자아와 내가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제공해주자. 뭐 이런 계약을 세상에서는 뭐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약은 약속이고 신뢰고 믿음이고, 한번 이렇게 계약을 우리와 맺으시면 절대로 아버지께서 파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관계성의 나라를 계약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더더욱 놀란 건 뭐냐면 우리와 인류와 계약을 맺으실 건데 왜 계약을 맺으시냐? 사랑의 계약을 맺으실 건데 왜 계약을 맺으시냐?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사랑은 왜 위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냐면 다윗 하나를 예쁘게 보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느님께 정말 올바르게 화답했고 반향했고 하느님께 잘해드렸던,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아들 다윗이라고 받아들이시면서 그 다윗에게 베푸셨던 사랑의 나라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들에게도 다윗을 봐서, 내 아들 다윗, 나에게 충직하고 한결같았고 내 권리를 인정했고 나를 진실되게 사랑했던 그 다윗을 봐서 그 다윗에게 준 은총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그 다윗에게 준 사랑을 너희에게도 내가 영원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이토록 어떤 것 하나를 소중하게 받아들이시면 절대 변절하시거나 그것을 꺾어버리시거나 시간이 오래됐다라고 해서 잊으시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시고, 한번 설정하신 것을 영원성의 나라에서 무한성으로 사랑하시는 바로 이런 사랑의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다윗 하나가 예쁘고 잘 반영했고 올바랐던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총을 너에게도 줄 텐데 너에게도 주라는 약속은 너와 내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지금 3절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진실한가, 얼만큼 진실한가, 또 이런 아버지께만 희망을 두는 것이 진짜 내 영혼을 위한 길이고 본연의 나를 찾는 거고, 나라는 사람의 주인은 사실 영혼인데 그 영혼이 좋아져야 되고 그 영혼이 고결해져야 되고 그 영혼이 발전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우선시 돼야 될 과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성인데 우리는 거꾸로 겉에 보이는 이 피상과 형상을 나로 착각해서 거꾸로 겉에 보이는 이 형상에만 치중하고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까지도 일평생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과 이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과감히 바꿔야 되겠죠. 영혼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 영혼이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자녀된 나의 도리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자녀된 도리로 내가 먼저 나서서 희생과 극기와 배상과 보석을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니까 그게 곧 나의 기쁨이다라고 여겨서 먼저 수행하는 어떤 이런 정신, 이런 고결성, 이런 단순성, 이런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나의 정신세계가 되게 해서 그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완성해야 될, 인생을 완성해야 될 목표다 라는 것을 진실되게 깨달아야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이미 아버지께서 3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낮 1시가 미국 시간으로 8월 2일 밤 12시 자정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시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고 싶으신지요? 사람들은 보통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고 남 앞에 자랑할 만하고 권력을 갖고 싶고 남보다 뛰어난 학벌, 배경, 어떤 이런 것을 하느님께 3가지의 축복을 주실 때 저에게 이런 걸 주세요라고 추구하는 사람도 글쎄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은 오늘 이 일독서 이사야서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넌 참 헛되고 헛된 참 쓸데리 없고 네 영혼에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미련맞게 청한다라고 하신 그 정신세계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안달하고 애걸복걸하고 집착하는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의미입니다. 군인이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목숨을 과감히 내던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싫어하는 고통과 불바다로 뛰어드는 이런 정신에 모두가 박수치고 위대하고 훌륭하다라고 존경하는 것은
그가 따르는 그 의미, 그가 옳다라고 여겨서 한평생 신념으로 추구한 그 목적성이 참으로 고결하고 자신을 배제시킨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의미를 내가 추구하다 죽을 것인가? 나는 한평생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고 모든 노력과 희망과 그리고 애를 쓰다가 나의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붓다 죽을 것인가?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프레임에, 그리고 이 풍요의 문화가 주는 프레임에, 그리고 종교라고 사실 열심히 믿었지만 진리는 단 한 자락도 가르치지 않는 완전히 악으로 점령된, 그러나 겉만 종교인 척하는 수많은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에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속았습니다. 이제 그 속은 프레임에서 뛰쳐나올 때가 지났습니다. 그 그물을, 그 덫을 과감히 벗어던져버리고 나의 사고방식을 뒤틀리게 하고 나의 병든 기호를 타고 역사하는 그 악을 이제 완전히 거두어버리고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3가지의 축복을 열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갈망으로 청원하셔서 그 축복을 받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나는 만족스러울까? 나는 어떤 의미를 한평생 추구하다 죽으면 죽기 직전에 그래도 하느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독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정신세계 멋있지 않으십니까? 참 탁월하다,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탁월하다, 정말 멋있다, 고결하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오로가 전해주고 있는 이 서간의 내용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정신세계의 나라입니다. 참 아름답고 고결하고 단순성과 절대성에서 빛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독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한평생 어떤 의미를 추구하다 죽으면 만족스러우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은 짧지 않은 이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막연하게 살다 죽습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또 과거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님의 세대에는 그 가난과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느라 몸부림치시다 보니 어떤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참 둔탁하거나 망각하는, 그런 간과하는 그런 일이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신이 정말 인간다운 정신이고, 이런 정신으로 한평생 살다 죽으면 그것보다 더 탁월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향기가 나는 영혼은 없겠다 라는 것을 모두가 사도 바오로의 지금 서간을 읽으면서 인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정신세계가 우리의 정신세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UDT 실 그 훈련 하시는 거기를 전역하고 제대하신 분들의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손꼽히는 특수부대의 그 모든 위험천만한 훈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수료해서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이제 뭐 전역하시고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진리를 몰라도 저렇게 자신을 배제시킨 올바른 목적성, 즉 자신이 군인이 되는 이유는 오로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희생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롭고 고귀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어떤 한 군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한평생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을 위해 노력하다 죽느냐에 따라 똑같은 목숨이고 똑같은 생명이지만 천차만별로 급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천상에 갔을 때 가야 될 위치와 서열이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군인의 정신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대통령에 앉아있는 동안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내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돈이나 빼돌리고, 그리고 국민의 눈은 속에서 코스프레를 있는 대로 해서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고 뒷공무니로는 나는 여성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신은 성폭행과 성추행의 주범으로서 살다가 더 이상 벼랑 끝에 다다르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런 인생과 전반부에 말씀드린 그 군인의 인생, 똑같은 인간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똑같은 생명을 나누어 받은 인간이지만 참 정말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삶을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고생과 희생을 영예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다 죽을까를 참 아주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많은 죽음이 세상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려서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으로, 나는 완전히 배제시킨 채 나를 내던져서 동료들을 구하고 죽은 이런 죽음도 있죠. 과연 우리는, 나의 삶은, 내 영혼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간과하기 쉽고 막연하게 사는 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시 새롭게 개조시키고 다시 아버지 뜻 안에서 새로운 정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객관화의 성찰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의 정신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합니까? 그리고 이런 사도의 정신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정신을 몰라서 못 산다라고 친다면 최소 주님의 집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저는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주님의 일꾼들은 최소 이런 옳은 의지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것도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에서, 그 사랑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 박해도 뭐 칼도 어떤 위협도, 그런 어떤 것이 다가와도 자기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나의 정신에 위해를 가할 순 없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 정신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이 올바르게 가져야 할 정신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정신이며, 그 정신만이 이 교회에서 살아야 마땅하고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일꾼입니다라고 신자분들께서 인정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정신 이외의 것은 어떤 것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정신이 아닌 이 사고방식과 이 강한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이 주님 교회에 들어와서 난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행세하고 착한 척, 선한 척, 온갖 코스프레로 위장수를 서서 주님의 백성들을 속이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마귀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악독하고 역겨운 마귀구나
라고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서 이 주님의 교회에서 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예와 아니오의 정신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긴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복음을 오늘 지금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며칠 밤낮을 지금 따라다니는 것이죠. 여기 나왔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튼 이 군중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자신들도 체험하고 싶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 없이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풀밭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 사건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라는 관점을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고통과 갈망이 다 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군중들은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든 곳을 치유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먹을 것도 지금 못 먹고 풀밭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의 무게가 계속 차겠죠. 뭐 별반치 하는 건 먹지도 못하고 와서 끊임없이 말씀 듣고 앉아있고 하니 이 시대는 또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들의 고통이 차고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군중이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라고 하시는 그 행간의 나라가 뭐냐면 이제 이들의 고통과 그 하느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마치 그 컵에 물이 차듯이 고통이 계속되면 차고 해서 찰랑찰랑 완벽하게 컵에 물이 다 차면 이제 그때 되었다 라고 해서 아버지의 은총이 주시는 은총을 부으시는 바로 이런 관계성의 나라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총을 받은 구약이나 이 신약이나
혹은 지금도 은총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은총이 거저 주어지는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예가 없고 항상 갈망과 고통이 찰대로 차고 차서 찰랑찰랑해서 컵에 물이 넘치듯이 넘치면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됐다 해서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 고통에 합당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례적인 아버지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배상과 보속을 완전히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골고타 언덕에서부터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의 고통을 보면은 거기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라고 해서 봐주신 부분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고 처절하면 처절했지 그 고통을 감해주시거나 봐주시거나 내 아들이니까 어떤 이런 여지를 남기시질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냐?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어떤 그 인류의 구원 사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아버지의 은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배상과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과 핍박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환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4시간 동안 이 순환 받으신 1시간 1시간마다의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신 매의 대수가 무려 5,480대라고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그 채찍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잔혹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 삼각형의 모양으로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돼 있어서 그 채찍으로 등판을 한번 쫙 치면 그 갈고리 같이 생긴 부분에 살점이 딱딱 묻어서 떨어져 나오는 이런 채찍으로 생겼습니다. 그건 그 영화에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오는데 묘사가 그런 채찍으로 무려 5,480대를 맞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긴 봐주셨거나 예수님이시니까 좀 덜 해주셨겠지 아버지는 이런 나라가 일말에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가 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야 했을까? 전 인류를 완전히 그들이 지은 원죄 플러스 그들이 매일같이 짓고 있는 이 죄악으로부터 다시는 천상에 회복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것을 다시 천상에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입니까? 그러니까 그 은총을 인류 모든 영혼이 받게 하려면 많은 고통의 무게와 십자가의 무게를 지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그것을 다 지신 수많은 입증 사실이 그렇게 5,480대 매를 맞으셨다는 거, 그 가시관 쓰신 거, 손바닥에 못이 박히신 거, 십자가를 지신 거,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몰라서지. 예를 들면 골고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실 때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디디시는 것도 예수님은 그냥 무심코 발걸음을 내디신 게 아니라 이 발걸음 하나 내디딜 때마다 인간이 이 발로 지은 무슨 죄 용서해 주세요. 또 오른쪽 발로 내디딜 때 인간이 이 발로 아버지께 어떻게 역겨움 드린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철저하게 배상과 보상을 다 하신 것을 순환의 시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배상과 보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이 오늘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도 이 군중들의 갈망과 이 아버지를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과 목자 없는 양떼처럼 불쌍한 이 영혼이 갈급한 거죠. 진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평화를 느끼고 위안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아픈 많은 환자들이 치유받고 싶고 또 먹을 것 없이 엄청 가난했던 이들이 배고픈 것을 참아가면서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앉아서 그 고통을 묵묵히 참는 바로 이 고통의 무게가 차서 다 차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가여운 마음이 드셔서 이제 기적을 베푸셔서 이 5,000명의 군중을 5,000명 이상이죠. 아주 배부르게 먹이시는 이런 아버지의 하느님 아버지의 이 크신 기적 사건이
왜 가능했는가? 이들의 고통이 다 찼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설정값에. 그러니까 이제 은총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관점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골고타 사건에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신 것도 똑같은 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받으신 거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원리를 이제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세 가지의 축복,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는다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갈급하고 갈망의 순도와 크기가 아주 들끓고 높고 컸던 사람의 그 순도만큼 아버지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그것에 걸맞는 수준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거저 얻어지는 예가 없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배상과 보속을 그토록 철저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이 나라는 공짜가 없고 거저되는 것은 절대 없는 정직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으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고통도 내가 수용하고 극기도 행하고 배상과 보속도 드리고 이런 것을 해야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하나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은 허무하고 헛된 것에 일평생 온갖 필요 없는 에너지를 쏟아붓다 죽는가. 나는 과연 그러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사고방식의 전환과 개조가 필요한가. 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는 터득하고 적용해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를 보면은 그 서간에 바오로 사도가 주장하는 그 정신세계의 나라, 이게 바로 사도의 정신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군인도 훌륭한 군인은 목적성 자체가 남다릅니다.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킬 줄 알아요. 완전히 배제시키고 오로지 공적인 것, 즉 국민과 나라를 내 한 목숨 희생해서 바칠 수 있고 수할 수 있다면 난 영예로워, 명예로워, 만족스러워 내 직업이, 내 목표가. 이런 훌륭한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하느님의 일꾼은 이것보다 얼마나 더 고결하고 단순하고 절대성으로 차고 넘쳐야 할까요?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정신으로 차고 넘치지 않으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거저주시는 밥 축내면서 코스프레로 착한 척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마귀의 내피셜이나 신자들의 마음 안에 꽂아 넣음으로써 그것을 들은 신자들의 사고방식을 병들게 해서 이상한 병든 기호와 감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정신세계로 이끄는 것이 과연 누굽니까? 세상의 정치인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런 그 하나님의 일꾼의 정신세계의 수준이 이 훌륭한 군인의 정신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에서 사실 창피해야 하고 정말 불만족스러워야 하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것에 대한 부족함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스스로 나는 이렇게 저급한가? 라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면 이 5,000명을 먹인 기적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어떤 상황과 어떤 아버지의 은총이 있길래? 이것은 은총과 갈망은 아버지가 설정하신 것만큼 차고 넘치도록 그것이 다 채워져야, 그래야 그것에 응당하고 상응하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들은 많은 시간을 굶으면서 풀밭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했고 기다렸고 예수님을 따라서 막 뛰어서 막 이동하잖아요. 주님을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먹을 것 없이 가난한 그들이 이 많은 희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다리는, 고통을 사랑하는 이들의 이 갈급함과 그리고 이 갈망과 고통이 어느 정도 차니까 그때가 되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받고 싶은 은총이 있다면 그 은총을 받을 만한 그릇을 먼저 마련해야 됩니다.
그릇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극기와 희생과 노력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수반돼서 그 컵의 물이 찰랑찰랑찰랑 차서 아버지께서 아 그래 너의 그 갈망과 노력과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 너한테 주지 않을 수 없구나라고 해서 부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게끔 우리가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일 연중제 18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